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연. 연이라는 것은 임금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연이라고 그럽니다. 연. 솔로몬 왕이 타고 다니는 연이다.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다. 이것은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뜻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좌정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 모습이 솔로몬의 연입니다. 솔로몬의 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바로 솔로몬의 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솔로몬의 연이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요.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이 교회가 솔로몬의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솔로몬의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술라미 여인은 신령한 여인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여인은 육신적인 여인. 성도들 중에도 육신적인 성도는 예루살렘 여인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성도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술람미 여인이 잠자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지금 그게 문제가 됐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침상에서 자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른 가버렸어요. 섹시가 뭔 일인지 몰라도 정신 너도 없이 그냥 잠만 자다가 예수님 신랑 잊어버렸어요. 잠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신령한 성도라도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일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잠깐 아마 신령한 성도라도 잠깐 넋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로 거기 4절까지는 5절까지는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6절 이후부터는 이제 찾은 예수님이 솔로몬의 연을 타고 오시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건데 침상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무사안일주의, 세상주의, 육체주의로 나가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일어나서 암만 찾아도 없어서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찾아봅니다. 거리에도 안 계세요. 거기 보면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은 이 성중이나 이 사람이 많은 데는 안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계세요.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면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세요.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고 자기 심령이 이 세상의 것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일단 차단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바깥에 나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서 찾으니 뭐 찾을 수가 있나요? 못 찾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3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파수꾼들이에요. 이 파수꾼은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를 보다가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알려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오늘날의 교역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죄악도 많고 불의가 가득한 마귀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에도 자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석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뭘 통해서 찾느냐 하면 은밀한 중에 기도로서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성중에 행순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몽학선생은 우리가 잘못하면 막 매를 때려요. 매를 착착 때리면서 이놈아 천자부해라 하고서 때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거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성중에 행중하는 자에게 물어봤더니만 알려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낙타 타고서 예수님 그 별을 쫓아서 가다가 별을 잃어버려죠.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다가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다고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니까 문득 다시 별을 발견해요. 그 별은 말씀의 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구간 위에서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첫째는 은밀한 중에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법.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이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내 어미의 집으로 갈 때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 그걸 또 놓겠어요. 그래서 내 어미의 집으로, 내 어미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적인 세계를 뜻합니다. 내 어미는 성령이 나를 중생시켜요. 그래서 나를 중생시킨 것이 성령이고 또 말씀이 나를 중생시켜요. 그래서 내 어미의 집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시는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로. 두 번째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나를 잉태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왜 안 나오나?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게 한 사람은 내가 중생된 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두 가지로 내가 중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내 어미의 집, 그 성령의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두 번째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그 말씀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육으로 살면은 금방 그 침상에서 잠자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영으로 살다가 잠깐 육으로 사는 바람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으로 살면은 주님 잃어버립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산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은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으로 그 속에 그 깊은 방에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까지 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구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왜 잃어버렸냐? 침상에서 육신 중심으로 나가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졸고 잠자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발견해요? 예수님 발견 못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한 시간만 더 자자.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인 빈궁이 와요. 주님 잃어버려요.
영적인 곰핍이 와요. 군사같이 이르러요. 그래서 멍청해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머리 쪼아리고 좀 더 자자, 세상에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그러면은 곰핍이 와요. 예수님 잃어버려요. 곤고해져요. 기도 안 돼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지금 완전히 피곤한데 기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공공이 와요. 강도같이 와요. 군사같이 막 몰려와요. 거기서는 그 침상에서는 암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술람미 여인이 낭떠러지에서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면은 첫째는 놓지 말아야 돼. 이제 놓지 말고 나의 어미의 집, 나를 살려준 성령의 그 영의 세계에 가기까지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나를 잉태한 자의 그 방, 말씀의 방 속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놓으면 안 돼요. 감동이 안 온다. 감동이 올 턱이 있어요. 육신의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상하상에 누우며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마시며 아기작 걸으면서 몸에 쟁쟁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찾아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깊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다시는 놓지 않고 내 어미의 집에 가기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가기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이제는 주님 안 놓겠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가니까 주님이 같이 계셔 주신 거예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세상에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인데, 육신 중심의 성도들이에요. 자꾸 나를 흔들고 깨우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서 뭘 있느냐? 야, 같이 나오자.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흔들고 깨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좀 마라.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그렇게 간곡하게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솔로몬의 연을 타고서 쫙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6절부터 솔로몬의 연이 나와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인고. 주님이 이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거친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솔로몬의 연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시는데, 여기 보면은 연기 기둥 같고, 연기 기둥 같아요.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나, 장막을, 이게 글씨가 잘못됐는데 친하죠? 친히, 여기서 여기 잘 안 보여요.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은 그 여름에 더우니까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예요. 밤에는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그 추운 밤에도 춥지 않게 해주시고, 또 환하게 말씀의 빛이 비춰서 그 어두운 캄캄한데 빛이 후라시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쫙 비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지나가니까 밤에 승냥이, 늑대, 여우도 다 도망가.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의 빛이 함께 하심으로 이 험한 이 거친 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셔서 같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름기둥이 저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장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유향, 몰약, 유향,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몰약은 제사장한테 주는 향이에요. 몰약이. 죽은 자에게는 몰약의 향기를 쓴대요. 유향은 선지자한테 주는 향기고, 또 여러 가지 향품은 그 왕에게 주는 향이에요. 그 향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예?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이게 뭐야? 예? 맞나? 내가 잘못했나 이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생명의 향기, 몰약의 향기, 유향의 향기, 여러 가지 향품의 향기가 그 주님으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막 향기 넘치게 해요. 술람미 여인이 막 향랑이 막 넘치고 향기가 넘쳐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뒤엔 아가서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래요. 거친 들에서 혼자 안 가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서 생명의 향기가 돼서 날마다 내 생명이 살아나고 향기로운 향기로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향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연은 또 거기
7절에 보면 60인이 옹이한다 그랬어요. 60인이. 7절에 보면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칼을 차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 60명이 옹이했다. 그 솔로몬의 연 주위를 뺑 둘러싸서 탁 지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제사장들은 어떻게 어깨에다가 탁 메고서 어깨를 밟고서 몸을 들이대고서 암만 힘들어도 그 연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옹이했죠. 어깨를 들이대고 몸을 받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궤를 떠받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이 후이 해서 병사들이 앞뒤로 호위를 쫙 웅인을 해서 쫙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는 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옹이해줘요.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천사가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는 믿음의 선한 군사들이 많아요. 그게 60인의 옹이에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는 그런 옹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어깨를 밀고 자기 몸을 막 그냥 내놓고 그것을 들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 60인이 옹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는 그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인이 옹이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언약궤에 어깨에 메고 몸을 들이밀고 희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떠받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깨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연은 첫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세 번째는 60인이 그 선한 군사, 싸움 잘하는 군사가 칼을 차고 60인이 그 솔로몬 연을 옹이하네. 옹이라는 것은 주위를 뺑 둘러쌌다는 뜻이에요. 옹이하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있고 네 번째는 그 솔로몬의 연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 레바논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 아주 그 좋은 나무래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온 그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그 레바논 백향목은 특징이 뭐냐면 향기가 좋고 첫째는 두 번째는 썩질 않아요. 세 번째는 벌레가 안 먹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6월 6일 날 어디 갔었죠? 그 조개잡이 하러 서로 교회 행사로 갔죠? 어디에? 태안이요? 안면도에 갔더니 거기 적송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잘 눈여겨보시지 못한 분도 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적송이 최고예요, 최고. 딴 데 없어요. 대한민국의 적송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적송으로 이조 시대 때도 궁궐을 다 짓고 남대문도 그걸로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송은 향기가 있고 버러지가 안 먹고 썩질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하고 그 속에 그게 빈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적송이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외송에서 일본 소나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적송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게 최고의 신토부리가.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썩지도 않고 향기롭고 단단하고 아주 좋은 나무로 솔로몬 왕이 그걸 갖다가 그 레바논에서 운송해서 진 거예요. 근데 레바논의 솔로몬의 연도 솔로몬 왕이 직접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고 기둥은 은이에요. 이 가마 속에도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은으로 그냥 입힌 거예요. 은은 성도의 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뜻해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기둥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요, 그 교회의 기둥이 돼요.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다. 성전 바닥은 금이에요. 금은 믿음. 그 다음에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리는 뭐예요? 솔로몬 왕이 앉는 자리예요. 네? 솔로몬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는 자색담이다. 담은 이 카펫, 예? 이 동물 털로 이렇게 짜서 만든 게 그게 담이에요. 담요이지, 담요. 담요할 때 그 담자가 이 담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는 이 자색담은 왜 자색이냐? 성도의 희생이에요.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이 그 눈물을 위해서 주님이 너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색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을 입혔구나. 자색담에다가 예루살렘 여인은 육신 중심의 성도죠. 믿음이 약한 성도. 그 육신 중심의 성도들이 거기다 또 사랑을 또 이렇게 쫙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연을 보면은 이 전체적인 틀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썩지도 아니하고 아주 버려지도 안 먹고 탄탄한. 기둥은 은, 또 바닥은 금, 또 자리는 자색담. 그 다음에 수는 누가 놨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바닥이 되는 거고, 또 그 중에는 자기 희생을 하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말없이 희생해 자기 할 일을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색담이에요. 거긴 예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은 술을 놔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렇게 기둥되는 사람도 있고 바닥되는 사람도 있고 희생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적인 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거기다 술을 놔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일반 성도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도 다 달라요. 다 딴 데서 왔어요. 순복음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감리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성결교에서 온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로 이사 오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다 서로 다
생긴 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확 깎아가지고서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쌓는 거야.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다 니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 하나 서로 연결돼서 서로 상합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또 다 달라요. 영광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이 다 다른 거예요. 빛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 성도의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고 그것이 다 하고 천국에도 문이 12개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야. 지파별로 다 달라요. 축복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기둥 같은 성도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라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나는 바울이죠. 바나바,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러면 성전에 기둥만 있으면 성전이 돼요? 다 기둥이야, 다. 그러니까 안 되는, 안 되냐. 바닥도 있어요, 바닥도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여인 수도 놔야 되고, 이쁘게, 반짝반짝 술을 넣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예. 생긴 대로. 구약시대 때 성전을 쌓을 때는,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깎질 않아요. 있는 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뿔퉁하면 뿔퉁한 대로.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납축하면 납축한 대로.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솔로몬 왕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마리아의 복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서 영화를 받으려고 오세요? 아니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채찍을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이 박혀서 죽는 그 면류관이에요. 그게 면류관이라고. 그게 모친이 준 면류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도성인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구나. 그것을 봐라. 그 주님이 술람미 여인이 잃어버렸던 주님은 그 주님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보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분이 솔로몬 연을 타고 오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향기가 향기롭고 60인이 옹이하고 있고 그러고 은으로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바닥을 금으로 만들고 성도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서린 그 자색담이 깔려져 있고 예루살렘 여인이 술을 놓은 그 아름다운 그 속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엄마로부터 온 그 가시 면류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솔로몬
그 술람미 여인이 찾은 거예요. 찾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거친 그 광야의 길을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임금이 되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과 같이 우리도 무사한 일주의 잠시 잠자는 그런 신앙에서 일어나서 은밀한 곳에 찾아가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성중에서 순행하는 말씀을 듣고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놓지 말고 내 어미의 방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까지 끝까지 가서 주님과 동행해서 솔로몬의 연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위엄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같이 채워나면서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